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5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부활장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주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놓고 신앙 고백할 때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시요 하는 거는 킹십 왕이시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sonship 아들 되심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아들이시니까 동시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런 거 있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찬송을 많이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왕들이다.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왕 노릇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라든가 내가 왕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게 죽은 게 아니고 나사로는 부활한다.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냥 옛날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얘기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도 오셔서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나도 부활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난다. 그 예수님을 죽였어도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우리를 죽일 자도 없는 거고 죽인다고 해봤자 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것이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거를 가르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 세상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이 며칠 안 남았어요.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릴 때 사람들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항상 청춘입니다. 항상 젊은이고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사니까 죽음 그까짓 거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심각한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죽음을 우리는 극복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째 시간으로 지금 1, 2, 3, 4 4편으로 나눠서 이 책에는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을 찾을 때 첫째,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살려내 주신 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9장에 가서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나는 빛이다 하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게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거죠. 육신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세상에 빛이 됐다, 빛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육신의 눈만 밝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영의 눈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지식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게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빛,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는 부활이다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 한마디 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부활의 사람이란 뭐냐? 첫째, 근심 걱정하는 게 없는 사람,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없는 사람, 낙심하는 게 없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는 법이 없는 사람, 따라서 광야의 백성들처럼 범사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못된 짓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첫째 증거는 죽었던 3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누구 살려냈습니까? 살려내신 이야기가 누구 세 명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건 죽은 지 지금 방금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 있을 때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그 아이가 죽은 거를 알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혼화하더라 하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울고불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를 혼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입을 삐죽거려 가면서 비웃었습니다. 죽은 거를 놓고서 잔다고 웃기고 있네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둘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아이는 상여를 메고 지금 무덤에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살려내셨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어요. 장사 지내가지고 그의 육체는 지금 썩어 무드러지고 있겠죠.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러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나오더라.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려내셨을까? 누구를 살려내셨어요? 죽은 사람. 물론 죽은 사람을 살려냈지. 산 사람 살려낸 거는 말이 안 되죠. 죽었으니까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 사람의 공통점 다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젊은이들을 불러내신다. 왜?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도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다 젊은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도 20살 되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살이 돼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60이나 되어가지고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칙을 놓고 보면은, 당신은 나이가 60이라고 하지만 지금이 당신의 청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내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나는 늙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청춘이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젊은이다. 나는 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늙었네, 이제 나는 다 끝났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노인네들도 불러내셔. 모세는 80에도 불러내셨는데, 그러니까 그 불러내시는 그 때가 그 사람의 전성기요, 제일 청춘, 가장 좋은 때에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3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이 말씀의 중요성, 둘째로는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도 3번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렇죠? 제일 처음 하신 게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고 칭찬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배가 터지도록 하여튼 하나님이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때 처음 하셔서요, 이렇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칭찬도 잔뜩 들었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껏 뽐내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는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한다는 말씀이겠죠. 아니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때 무슨 힘, 모르겠는들이 뭐를 하겠다고. 노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뭘 힘내라고 그러냐 이놈아, 네가 있기는 뭐가 있느냐, 있어 봤자지. 예수님이 정작 체포되어 가시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소리 할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에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한마디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나를 위하는 자고, 네가 나를 세워주는 자고, 네가 나를 보호해주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디 한 것이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꺼낸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책망을 이렇게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첫 번. 그 다음에 둘째 번 나온 거는 17장, 마태복음 16장 끝에서 그랬고, 17장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 얘기도 해야 돼요. 산상에서 세 성인이 만나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고 하고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거 세 사람이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하나의 중요성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언제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그거 아직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긴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죠. 자, 변화산에 내려왔더니, 내려와서 보니까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들린 자기 아들 녀석 하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와봤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9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9명이 다 달려들어가지고서 막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면서 막 열심히 했겠지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봤자 허탕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시고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청년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무슨 소린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자, 이게 둘째 번 말씀하신 거고 또 셋째 번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될 때, 들어가시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제 아까는 그 말씀했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나는 부활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입증을 해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말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미리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일 하신다. 네,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시고 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제 그래서 이게 둘째 증거예요. 첫째 증거는 세 사람 죽은 세 사람 살려낸 거. 둘째 증거는 3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 그리고 셋째 증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런 두 분이 나타나셔서 그 산상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회담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느냐? 그 회담의 주제가 바로 부활이었다. 부활이었다.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는 또 뭐가 있느냐? 넷째로는 예수님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4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고 둘째는 헤롯 당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셋째로 나타난 거는 사두개인들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려고 했는데 그만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 셋째, 넷째 해서 7째까지 이 한 여자를 다 취했는데 결국은 자식 하나도 낳지도 못하고 칠형제가 다 죽었고 나중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또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하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부활할 때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 세상하고 같은 세상이 아니야. 저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야. 부활하면은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되는 거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를 상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이군요. 부활을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건 죽은 자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은 누구를 안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죽은 자야. 믿는 척하고 교회는 다녀도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믿는 척은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산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너는 죽은 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이 부활을 안 믿는 자를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예가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날마다 모여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12제자 가운데서 한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 이 빈 자리를 채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새로 뽑힐 사도의 자격을 설명했어요. 두 가지 자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 뽑자. 사도의 첫째 자격 그 사람이고 둘째 자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사도는 사명이요.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전할 사람. 딴 거 전하지 말고 예수님만 전해라. 이것이 사도의 기본적인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활을 빠뜨리고 나면은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빠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 또 다섯째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기둥이고 우리 교회도 이 기둥,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회에도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첫째 기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의 기둥은 그리스도의 부활. 다른 말로도 바꿔 말하면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보혈과 성령, 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두 기둥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빠뜨려 놓으면은 사실은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두 기둥을 잘 세워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 기둥이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물며 성령 모르는 목사들이 가득 찼습니다. 성령 없는 그런 복음, 성령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만 하면 그냥 막 이를 갈고 대들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개의 기둥,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보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요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간판 붙어놓은 게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 물론 아니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느냐?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많이 모여요. 그런데 뭐가 무너졌어요? 이 두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없는 설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설명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해가면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보혈, 십자가, 이 기둥을 튼튼하게 잘 세워놔야 되겠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 부활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기둥은
진짜로 이거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석진영 사모님이 쓴 찬송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이할고, 현실 교회를 보면서 그 사모님 마음에도 안타까움이 들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마음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 찬송과 가사가 만들어져 가면서, 그래서 이런 찬송을 만든 거란 말이죠. 믿는 자여 어찌할꼬 어이할꼬.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그 사모님에게 마음에 울려져서 이런 찬송을 썼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수록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즐겨 부르는데, 그냥 즐겨 부르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서 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부활이라는 게 대간절 뭐냐,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 맞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 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